오늘 민수기 강해는 본문 강해가 아니라 민수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대제사장의 두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뒤쪽에 가게도 그린 거 보이죠? 이따가 등장인물들이 바뀌면은 지금 가게가 어느 세대로 내려가고 있는지 그때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제사장의 두 가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된 최초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그 4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이요 나손의 누이인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녀가 그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더라. 민수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인물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4아들 가운데 2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레위기 10장 1절 2절에서 지난번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자식이 없었다. 역대기상 24장 2절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아들, 그들의 손자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4아들 가운데 2아들은 죽고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2사람 가운데에서 아론이 죽은 다음에는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26절에 보면은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론에게서 그의 의복들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론이 죽고 그 대제사장의 의복을 그 아들 엘르아살이 입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엘르아살이 레위 사람들의 총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독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그들이 맡았습니다. 이다말 역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을 감독하였다. 민수기 4장 28절 그리고 33절에 그 게르손의 아들들, 무라리의 아들들을 이다말 제사장이 감독해서 그들에게 할 일들을 배정하고 레위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까지 엘르아살과 이다말 2 가문이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역대기상 24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 취한 사독과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 취한 아히멜렉에게 그들을 나누어 주되 그들의 섬기는 직무에 따라 나누어 주니라. 그래서 사독과 그리고 아히멜렉이라는 2 제사장이 나오는데 각각 엘르아살 계열 또 이다말 계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뒤쪽에 나오는 그 계보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엘르아살에게는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통치자, 모압 족속의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이스라엘의 통치자 가운데 한 명, 시몬 지파의
어떤 우두머리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들어왔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뒤따라가서 장막에서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단숨에 꿰뚫어 죽였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나중에 사무엘기에 나온 홈리와 비느하스 그거하고 무관합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3절에서 우리가 앞으로 민수기 강의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즉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리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느니라.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심정에 동의를 시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남녀를 죽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고 선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을 약속받았는데 비느하스가 영원히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느하스의 뒤를 이어서 그 제사장 직분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사역입니다. 비느하스의 사역인데 엘르아살의 사역이 보니까 성막 문들을 지키는 자들의 문지기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상 9장 20절을 보니까 비느하스 이야기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과거에 그들을 다스린 지리자였는데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비느하스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자면은 성막 문들을 지키는 문지기들 그들을 총 감독하는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터에도 그가 나갔습니다. 민수기 31장 6절에 보면은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싸움에 보내되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며 그의 손에 거룩한 기구들과 부는 나팔들을 주매 모압 족속이 그 미디안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치게 하실 때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터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함께 참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는 나팔,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는데 제사장이 그 나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2장 이 전체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전쟁,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치르죠. 7년 동안. 그런데 두 지파 반은 요르단강 동편에 넓은 목초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상속 재산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들은 상속 재산을 요르단 동편에서 얻기 때문에 요르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는 상속 재산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보다 앞서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고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르단강 동편으로 가서 자기 상속 재산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땅의 분배가 끝나고 이 두 지파 반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데 요르단강 강둑에다가 제단을 쌓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혹시 그들이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섬기는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백성의 우두머리 치리자들이 이제 그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요르단강 동편 지파들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때 그들을 인솔하고 갔던 사람 역시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저지른 그 가증한 일들,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20장 28절에 나오는 그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섬기는데 이 이스라엘 지파들하고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저지른 가증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남색을 하는 자들이었고 레위인의 처벌 강제로 욕보여서 죽게 한 그 사건입니다. 그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 사실을 알렸고 그래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한 자를 내놓으라. 베냐민 지파에 이야기했는데 베냐민 지파 말을 듣지 않죠. 기브아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래서 베냐민하고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을 수행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물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자가 바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엘르아살 가문에서는 이 비느하스라는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쪽에 나오는 그 계보도 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비느하스에서 쭉 사도까지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아마 여러 대가 있을 텐데 성경에서 주목받을 만한 어떤 인물들이 나타난 적이 없고 그대로 사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엘르아살 계열이 아닌 이다말 계열에서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주의 앞에서 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사무엘기 강해하면서 어린 사무엘을 맡아서 함께 주의 장막에서 섬기던 제사장이 그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엘르아살 계열이 아니라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인 동시에 40년 동안이나 재판관, 즉 사사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마지막 사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기상 4장 18절 맨 마지막에 보면요.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재판관 역할, 사사 역할까지 겸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맡아 돌보면서 사무엘에게 주의 전에서 섬기는 것도 가르치고 했는데 그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아주 이 패역한 아들,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할 만큼 사악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여러분 입에 착착 걸릴 겁니다. 누구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아닙니다. 엘리의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이 비느하스였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피를 드리고 기름을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고기 가운데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제사장에게 몫을 나눠주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기도 전에 먼저 그 고기를 자기가 가로채려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업신여기는 것을 알면서도 자식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컸던지 묵인하고 눈 감아 주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뇌기에 들어오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따끔하게 징계를 하고 바로잡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의 집안이 저지른 이 죄는 결코 희생물이나 어떤 속전이나 뭘 가지고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서 제사장 직분을 그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에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죽었습니다. 사무엘기상 4장 1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사무엘기상 4장 내용은 아시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계속 이제 밀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궤를 우리 진영 가운데로 모시고 오자. 그럼 하나님이 자기 궤는 지키실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전쟁터 사지로 내몰아 가지고 강제로 전투에 이제 참전시켜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고 또 언약궤를 자기들의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것까지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언약궤는 빼앗기고 전쟁에 패배해서 엘리의 그 패역한 두 아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도 엘리도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고 죽게 됩니다. 사무엘기상 4장 2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또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더라.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성이 이시가 아니라요. 이는 부정어를 나타내고요. 카봇이란 말은 영광인데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광을 카봇이라고 합니다. 이 카봇, 영광이 없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언약궤가 적국의 손에 넘어갔어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비극의 아이 이가봇입니다. 근데 비느하스에게는 이가봇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14장 3절에 보니까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그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즉 이가봇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히두베의 아들이 아히야입니다.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 있던 주의 제사장 엘리의 증손이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것은 여기 나오는 비느하스도 엘리의 집안의 그 비느하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히두베의 아들인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기는 자였다는 겁니다. 사무엘기 14장의 내용이 우리가 사무엘기상에서 요나단과 병기던 자 둘이서 블레셋의 수비대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혼전이 벌어져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쳐서 죽이고 또 주께서 그들을 치시고 또 사울이 그때서야 이제 부대를 이끌고 블레셋에게 돌격해서 큰 승리를 거둔 그 사건인데 그 당시에 아히야가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고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노업에 있던 성소, 노업은 우리가 사무엘기상 할 때 봤죠?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그 도시가 노업이었습니다. 노업에 있던 성소에서 주를 섬기던 대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습니다. 그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진열하는 빵, 보여주는 빵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주고 골리앗의 칼도 그에게 넘겨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이제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마가복음 2장에서는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열하는 빵을 먹었다 돼 있는데 사무엘기에서는 그 제사장 이름이 아비아달이 아니라 아히멜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아버지 제사장과 아들 제사장이 서로 인수인계하고 배우면서 공동으로 섬기던 때였기 때문에 아히멜렉이라고 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아비아달이라고 한 것은 그때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제사장 그 직분을 그 아들이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사울의 신하 가운데에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딱 방문해 있다가
그가 사울의 목자장이었는데 그걸 사울에게 일러 바치죠. 그래서 제사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도액을 시켜가지고 이 부하 장수들에게 저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아히멜렉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백합니다. 제가 다윗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자문해 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이러시냐 하는데 사울은 다윗과 내통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제사장이다 해서 치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수 없다고 하는데 에돔 사람이 도액을 시켜서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을 쳐가지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다윗이 너희 가문이 그런 화를 당한 것이 다 나 때문이다. 나와 함께 있자. 너의 생명을 찾는 자가 나의 생명도 찾고 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을 받아들여가지고 다윗이 자기와 함께 거하게 합니다. 자, 그 내용은 사무엘기상 22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히멜렉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도망해서 아비아달이 도망해서 다윗의 뒤를 따라가서 다윗과 합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대가 사울 시대에서 이제 다윗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윗 왕 때에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사무엘기하 20장 25절에 보니까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독은 엘르아살 계열로 내려온 사람이고요. 아비아달은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는 이 두 사람이 같이 제사장으로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시대에는 아비아달이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맡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고난을 당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를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의 아들들 솔로몬 왕 시대에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직 버젓이 살아 있는데 다윗이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아직 선언하기도 전인데 아도니아가 욕심을 내 가지고 스스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대장이었던 요압도 불러들이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불러들이고 하는데 그 즉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에 이제 가담을 한 겁니다. 사독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자기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예언자 나단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솔로몬 왕 즉위식을 바로 그때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독이 가서 함께 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서 궁궐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나섰던 아도니아와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가담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남긴 유언에 따라서 그리고 그냥 두면은 나중에 또 다시 반역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때 아비아달 역시 고향으로 추방됩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제사장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희생 헌물을 드리고 이걸 해야 되는데 정치에 가담했던 겁니다. 정치에 숟가락 얹었다가 결국은 아도니아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요압도 군대대장 이 군부 세력하고 이 종교 세력이 같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에서 아비아달이 어떻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께서 비느하스에게 주신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 그것은 엘르아살 계열로 쫙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엘리 제사장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다말 계열적으로 계속 이게 내려왔고, 다윗 시대에는 두 가문에서 같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는데 솔로몬 때가 되니까 반역에 가담했던 아비아달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엘리의 집에서 더 이상 제사장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엘리의 집에 대한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유다 왕국이 망할 때까지 이 사독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무를 대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사장 직무는 사독의 가문에서도 나오고 이다말 가문에서도 엘라살 가문에서도 나오고 이다말 가문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역대기상 살펴본 것처럼 엘라살 가문에서 16명의 제사장 직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다말 가문에서 8명의 제사장 직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24 제사장 직제가 나옵니다. 이들이 돌아가면서 1년이면 적어도 한 2차례 정도는 돌아가면서 이제 섬겼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직무는 사독 계열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바빌론의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가 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도 다 뺏겨가지고 바빌론 왕궁 창고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께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 당시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뭐 제단도 있어야 되고 언약궤도 있어야 되고 분향단도 있어야 되고 빵을 진열하는 상도 있어야 되고 금등잔대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냥 이방인들의 나라에 떨어져 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는 회당이 바로 이 포로기 이후에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런 회당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예배 처소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강론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역대기에 보면요. 역대기에 나오는 역대기상 6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은 엘르아살의 후손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집대성했던 에스라가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었습니다. 에스라 기록을 보면은 그가 엘르아살 계열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자. 그래서 새로 지은 건 아니고요. 무너진 이 터를 보수하고 옛날 솔로몬 성전과 같은 화려한 그런 성전은 아니지만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을 세우고 사람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정말 초라한 성전을 보고 울고, 그걸 알지 못하는 바빌론 포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에게도 드디어 성전이 생겼다 해서 막 기뻐 외치고 그러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 그 남은 자들은 또다시 나중에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게 이제 그리스 제국이죠.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부하 장군 4사람이 있는데 알렉산더의 자손에게로 왕국이 계승되지가 않고 그의 사후에 4 장군들이 땅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데 보면은 하늘에 너 내 바람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그 중에서 넷으로 나뉜 부하 장군들 가운데에서 북쪽에 있는 시리아 쪽에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쪽 가문이 강성했고 남쪽에는 톨레미 가문 그쪽에서 또 세력을 확장했는데 이 남과 북이 항상 이제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거쳐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고요. 팔레스틴 땅이고 북쪽에서 이집트 치려고 내려가려고 하면요. 지중해 끼고 있는 서해안 그 해안도로 타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럼 또 짓밟히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히는 겁니다. 자, 그 위쪽에 있는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고 아래쪽에 있는 왕조가 톨레미 왕조인데 셀루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합니다. 그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을 저질렀어요.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짐승 돼지를 잡아가 돼지 피를 막 뿌리고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을 시켜가지고 그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집례하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한 사람이지 마따디아스 제사장이고 그 가문이 마카비 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시민군을 조직해가지고 외세에 맞서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마카비 가문의 항쟁사고, 외경에 나오는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그거 읽어보면 그 당시 그 전쟁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항쟁을 벌이느냐? 빼앗긴 성전을 되찾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 그런 쪽이었는데 결국은 뭐 정규군을 당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BC 174년경에 당시 대제사장이 오니아스 3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니아스 3세의 동생이 있어요. 형제지간이에요. 그 동생이 여호수아입니다. 이름은 다 좋죠. 여호수아 구원자. 근데 여호수아가 그 안티오쿠스 4세에게 뇌물을 바치고 형 대신 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달라. 그 뇌물을 썼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무슨 이런 제사장들이 이런 타림치한 짓을 저지르냐 하는데 돈 맛보고 권력 맛본 제사장들은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아니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해요? 선거나 투표나 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가문, 그 사독의 가문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주십니다. 그는 세워놨는데 자기 형 밀어내려고 이방의 압제자한테 뇌물을 갖다 바치고 돈 써가지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도 여호수아, 구원자, 좋은 이름에서 이방인 이름, 제이슨, 야손이라고 하죠. 제이슨으로 이름까지 개명을 했습니다. 이 야손이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실권을 잡고 성전 아래쪽에다가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짓고 안식일에 남자들이 빨가벗고 그리스 로마 사람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레슬링 경기도 하고 뭐 전차 경주도 시키고 그리스 로마 문화를 들여온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외세 짓밟히는 것은 물론이고 외세의 정치적인 탄압에 시달리는 것도 괴로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유대인들의 전통과 풍습 이런 것들까지 다 외세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하시딤입니다. 하시딤이란 말은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경건하게 하고자 하는 자의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바리새파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제사장 권력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돈 많은 귀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자칭 사독의 후손이다 해서 자기는 사두개파라고 하는데 뭐 행실은 사두개파, 사독의 정신하고는 전혀 닮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BC 171년, 불과 3년 지났습니다. 174년에 그런 일이 있고 171년에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안티오쿠 4세에게 여호수아가 냈던 뇌물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무슨 공천 헌금도 아니고 대제사장 되겠다고 이방의 압제자에게 더 많은 돈을 내고 대제사장 자리를 자기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방의 지배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자기는 돈만 받으면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돈보따리 쌓아와가지고 서로 자기를 대제사장 시켜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죠. 자기는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는 뭐 어찌되건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메넬라우스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돈만 있으면 아무나 대제사장 자리를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라는 자리는 막강한 종교적인 권한은 물론이고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외세어의 압제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쳤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시민군을 모아가지고 저항하던 이런 마타디아스 제사장하고는 달리 외세에 굴복하고 아부하고 갖다 바치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타락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왜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걸 팔고 돈 바꾸고 뭐 비둘기 팔고 왜 하느냐? 제사장 되려고 그동안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데 본전은 뽑아야죠. 본전 어디서 뽑습니까? 일반 민중들한테서, 일반 백성들한테서. 다 그렇게 뽑는 겁니다. 양 가지고 오면 심사에서 불합격, 거룩하지 못하다, 너무 말랐다, 살이 쪘다, 뭐 터집 잡아가 다 취소시키고 군의 매점에서 살아.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에게 뒷돈 대고 자리세 내고 하는데 백성에게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팝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고 죄를 지으면 그 당시는 희생원물을 드려야 됐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가난한 백성들의 돈이 쭉 빨려가지고 저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손에 다 들어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론의 자손이 아닌 베냐민 지파 사람도 돈만 내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의 사두개인들, 귀족 출신들,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사독의 후손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정통성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의 후손을 통해서 사독을 통해서 대제사장 직제가 내려오기 때문에 자기 정통성을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독하고는 다윗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독하고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그들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세는 없다. 천국도 없다.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기적도 없다. 그건 뭐냐?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타락한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런 잘못된 교리가 사두개인들에게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가운데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가 형수를 취하고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고 7사람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요 사두개인들이에요. 현실 세계에서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어쨌든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준다면 그게 그리스가 됐든지 로마가 됐든지 다 받아들이고 외세와 결탁한 그런 현실주의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셨고,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셨고, 사무엘 당시에도 이제 엘리의 집안이 망하게 될 것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거룩한 제사장을 주 앞에서 정말로 신실한 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이제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사독의 후손으로 오는 제사장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48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사독의 아들들 중에서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 되리라. 그들은 나에 대한 책무를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이 곁길로 갔을 때 레위 사람들이 곁길로 간 것 같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독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곁길로 가고, 심지어는 레위 사람들조차도 어긋난 길로 갔을 때에도 사독의 자손들은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는 사독의 후손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될 것이다. 에스겔 4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앞서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셨는데, 그 비느하스 계열로 오는 사람이 뒤쪽에 계보도 보이죠.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중간에 여러 제사장들이 있는데 성경에 구체적인 어떤 사건과 연관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쭉 내려와서 사독까지 이어지고, 사독의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맡는 것이, 대제사장 직제를 맡는 것이 정통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기 2장 3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엘리와 엘리의 집안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아주 경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신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고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히 섬기는 제사장.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때에 사독의 후손은 신실한 제사장으로 남아가지고 주님 앞에서 섬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두 가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입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를 섬깁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들, 성소에도 들어올 수가 있고,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장 측근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계급이나 권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는 이 대제사장이 종교적인 그런 역할과 함께 정치적인 역할도 담당했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권력이 되었고 돈벌이가 되었고 그랬는데, 이 대제사장 직분은 권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죄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또 왕에게 조언을 하고 이런 역할을 맡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언제 넘어지고 타락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주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드린 헌물을 자기들이 가로채고 자기 배를 채우다가 결국은 그렇게 망했고 아예 엘리의 집안이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아비아다를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고난도 같이 겪었지만 결국 아도니아의 반역에 정치 권력하고 손잡다가 아도니아가 실각하게 되니까 요압이고 아비아달이고 다 그냥 다 쫓겨나고 죽임당하고 하는 겁니다. 정치 권력에 손댔다가 아비아달은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있던 그런 사두개인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같이 가지고 이방의 압제자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자기 이권을 챙겼던 그런 자들, 세상의 권세와 부를 추구하던 자들,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세상의 어떤 이권이나 정치나 세상의 문화나 또 이 세상의 부와 명예,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믿지 않는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 바뀌고 변해갑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민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에스겔까지 살펴본 천년왕국까지의 역사, 계속해서 사람들은 바뀝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에 대한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일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가문들을 살펴보고 제사장들과 연관된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일어났고 또 몸을 가진 인간인지라 이 육신이 결국은 다 죽어 또 새로운 제사장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며 주님을 섬기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크고 놀라운 복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가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또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원하심과 같이 주의 신실하심과 같이 우리도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 일생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